벌써 1년이 넘었죠. 작년 10월 7일에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던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었죠. 하마스는 사방으로 봉쇄되어 있었는데 분리장벽을 뚫고 나와서 이스라엘에 대규모 테러를 감행한 겁니다. 수천 발의 로켓을 쏘고 이스라엘로 치고 들어가 사람들을 살해하고 100여 명을 인질로 사로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까지도 이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전쟁에 임하고 있죠. 사실 이 싸움은 오래된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전쟁에 특별한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세상의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이것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되고 전 세계가 참전하여 제3차 대전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듯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군대가 오고 무기또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것이 바로 최후의 전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을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은 대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의롭고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어떤 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살상했으니 비난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쥐가 고양이를 공격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사람들을 더 많이 짓밟고 더 많이 살해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는 예수님을 외면하다 못해서 십자가에 내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밉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 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그리고 주변의 모든 무슬림 국가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움에서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포함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잘 가꾸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나 정작 맺힌 것은 좋은 포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들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셔서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들포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옛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인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한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 즉 먹지 못할 들포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정의였습니다. 공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처음부터 요구하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돔 같은 나라와 달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의와 정의를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맺어야 하는 좋은 포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의는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에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정의는 공의에 의해 세워진 의로워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대해 주시는 것이고 정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롭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이 공의도 이 정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공의 대신에 포악, 정의 대신에 부르짖음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맺은 들포도는 바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쟁과 살육이요,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고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땅의 법정에서는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살해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의 눈물과 탄식과 울부짖음이 다른 나라도 또 지구 반대편인 여기도 또 하늘에까지 사무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맺은 들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화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피에 굶주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을 보면서 주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치 불난 곳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입니다. 더 큰 전쟁으로 커지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 속담이 잘 말해주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싸움 구경이죠. 당장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지금 그 땅에서는 힘없고 약한 양쪽의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그것에는 관심이 없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서로 분노와 보복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복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수의 복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예 싹수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가 아니죠. 눈 하나가 상했으면 양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가 부러졌으면 이빨 전체를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 보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피를 부르는 일이 계속될 겁니다. 이 일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상대방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들포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분노와 폭력과 보복의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극단적인 보수와 이 폭력의 배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배후는 멀리에서 찾을 것이 없고 다름 아닌 자기 자신들입니다. 폭력의 배후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바로 그 폭력의 배후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살해하는 폭력과 보복을 이 복수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폭력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이고 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만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폭력을 행사할 일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에는 기독교가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위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손을 씻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외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고스란히 그들이 다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산업을 일구면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돈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세계 금융을 장악하게 된 비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영국이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독립국을 세워주었지만 유대인들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잘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으니 땅을 빼앗긴 그들이 괴롭히지는 않을까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동일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더 계속해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자기들을 계속 내몰리고 쫓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두려움이 더 클 것 같으십니까? 자기들이 살던 땅인데 그 땅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두려움이 클까요? 남의 땅에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더 클까요? 아니 그렇다면 애초에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땅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을 유대인들에게 주셨기에 그 땅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주장일까요?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유대인들의 땅이라고 해야 맞는 걸까요? 자기들 땅이라고 쳐도 지금 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게 진짜 맞을까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참 후손,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혈통상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후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 전부가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야말로 참으로 무서운 거죠. 모든 폭력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했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나쁜 들포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예배에 한두 번 참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도 빼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천벌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예배를 또는 무언가를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센 척하지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차별의식입니다. 즉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폭력을 행사할까요? 폭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굴복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똑같아지라고 굴복시키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에게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죠.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을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화가 있다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라는 8절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빈틈이 없도록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빈틈을 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빈 공간 없이 빽빽하게 집을 짓고 이익을 내려 합니다. 집을 한두 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땅을 100평, 200평 가진 걸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집과 또 땅에서 나오는 이익은 사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이익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는 듯이 혼자 다 먹어치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은 다른 그 어떤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누구도 나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사람을 차별하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대국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밀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압박하고 밀어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이 그 땅에서는 흔하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2000년 동안이나 쫓겨나서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똑같이 쫓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쫓아내고 차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포도를 맺는 겁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왜 그렇게 적대적일까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적대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합니다. 그들은 사회가 민주화되어야 되고 경제 부흥을 꾀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힘겨우니까 그들은 그 책임을 기독교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기독교 국가들 때문에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거룩한 문화가 할리우드를 포함한 퇴폐적인 기독교 문화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자기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와 다르면 적대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색이 다른 것 때문에 사람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것이 가장 야만적인 겁니다. 나와 다르면 사람들은 심지어 악마화시키기도 하죠. 우리가 이슬람을 악마처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최근 10여 년 동안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도덕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생각들, 우리의 이 주장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것은 스스로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거룩하다는 말은 더 잘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반대하고 세상이 반대할 것이 있다면 세상이 반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미워서, 그게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진심으로 눈물로 호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죠. 남들과 뭔가 차이가 나서 우리가 특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남들과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선물이죠. 은혜를 아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차이에 대해서 너그러워야 합니다.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조롱하는 들포도를 맺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입니다.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가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먹을 수 없는 독하고 쓴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제는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입에 넣으면 바로 뱉을 수밖에 없는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폭력의 들포도, 두려움의 들포도, 차별의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이 모든 교회, 그때 있었던 이 모든 포도원을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품종,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다시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예수님께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잠깐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는 성숙을 나타내자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저는 거의 2주를 아팠습니다. 좋은 포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들포도도 아닌 아주 병든 포도였습니다. 아주 쓸데가 없는 열매만 맺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묵상 가운데 그래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열매이거나 지금이 마지막 추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열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프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열매 맺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또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포도나무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기대하시며 성실하고 신실하게 포도원을 가꾸어 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주심도 감사합시다. 이제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좋은 포도를 맺게 하실 것임도 감사합시다.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시다.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만들어주신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꾸며놓으신 그 포도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물을 주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또 열매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광야와 같은 곳에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가장 좋은 포도나무 곳에 포도원에 우리가 옮겨서 심겨진 그런 죄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혼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이 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로 저부터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많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른 곳에서 힘을 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욱더 붙어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예수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 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우리가 찬송하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끼치는 유익을 끼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로 붙어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것들로 우리가 좋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가지인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꽉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북한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다 연약합니다. 교회도 연약합니다. 그런 약함을 두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롱거리가 아니고 기도거리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나는 그 어려움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꼭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나와 우리 주변과 교회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하는데 우리의 열매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열매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이 들포도 쓴 열매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열매를 잘라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열매, 육신의 열매, 정말 썩어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며 복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멍에를 메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멍에를 메고 아버지, 그들을 더욱더 도와주며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김의 본을 받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런 시야와 그런 능력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평가질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멍에를 같이 메고 다시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나를 보면 들포도만도 못한 것을 맺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시며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악해져가고 더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이런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가, 또한 좋은 열매를 맞는 교회가,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